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인데 오늘은 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는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그 경위와 또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자들에게 용서할 마음을 충분히 열어놓았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봤어요. 이제 3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회복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자신이 사도로서의 그 사역,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로서의 사역과 이 믿음을 심도 있게 설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사도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도라는 것은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파송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들여가지고 더욱더 사도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여러 번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각성시키고 또 더욱 견고하게 하도록 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과 대립되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진술을 다시 한번 요약해가지고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셨으면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이들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보내는 추천 서신들이나 너희로부터 오는 추천 편지들이 필요하겠느냐. 여기서 바울의 질문의 답은 아니오라는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이겠죠. 근데 이 질문은 바울에 대한 두 가지 비난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지나치게 선전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추천서를 받지 못한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러한 도전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가리켜가지고 자기를 칭찬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저 바울은 추천서도 받지 못한 거짓 사도라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지만 바울은 교회에서 추천한 사도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안티오코에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예언자들과 선생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불린 시므온과 키레네의 루키우스와 온분왕 헤롯과 함께 육성된 자인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킨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나에게 성별시키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들이 그들을 멀리 보냈더라. 교회 안에는 예언자들과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울은 직접 하나님께서 성별을 시켜서서 보내셨대요, 멀리. 그러면 추천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추천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이때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추천장이 없다고 그거를 문제 삼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추천서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일종의 소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의 직무, 어떤 사람의 권한에 대한 그 위임장, 그리고 신임장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교회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추천서는 받지는 않았어요. 그죠? 주님께 직접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종이짝의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파송된 사도였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6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출하였으며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그들의 눈을 열어주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려 함이며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된 가운데서 유산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지금 부르시고 이러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못한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회유했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떤 추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도라는 것이에요. 예.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추천서라는 것을, 그 추천서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들처럼 우리가 너희에게로 보내는 추천 서신들이나 너희로부터 오는 추천 편지들이 필요하겠느냐,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다른 어떤 이들처럼 했을 때는 그 다른 어떤 이들은 고린도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대요. 예. 그 추천서가 진짜 추천서인지 가짜 추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도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서를 이용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켄그라에 있는 그 교회의 종, 우리 자매의 페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면서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구원을 가지고 갈 때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 추천서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직접 추천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뒤늦게 나타난 이 거짓 사도들이 우리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를 가르칠 직무가 되는데, 이 교회를 세웠다는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냐고 그렇게 이제 모함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어떤 칭찬이나 사람이 주는 승인, 어떤 위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승인이 훨씬 더 위에 있다고 본 것이에요. 한 통의 추천서보다는 사도 바울의 그 깨끗한 양심, 성도를 통해 나타내는 열매 그 자체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확증한다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 뭐 추천서를 얻어다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주거나 뭐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어느 곳으로 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인데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추천서를 내보였을 것이에요. 그 추천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사도들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라고, 사도들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이 추천서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바울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내비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추천서라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하죠. 뭐 독립교회 같은 경우도 추천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어느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을 뭐 목사 겸 교사로 이렇게 파송하는 일을 할 때 그 추천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도권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신학교에서 써줘요. 신학교에서 담임 목사 추천서를 막 써줘가지고 뭐 당회장 추천서를 써가지고 어떤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맡기기도 하죠. 근데 이제 바울 당시에도 사역자라면은 개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 지역으로 여행할 때 그 신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추천서를 늘 가지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작성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위조 서신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고 자기들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추천서를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성도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는 바울인데, 그죠? 사도의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편지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의심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바울이 보낸 그 디모데를 의심했고, 또 일부 부분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우리의 서신이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졌느니라. 너희가 우리에 의하여 섬긴 바 된 그리스도의 서신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공개되었으니 이 서신은 잉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으며 돌판들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과 같은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느니라. 어떤 것이라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할 만큼 우리 자신에게서 충분한 영향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 다만 우리의 충분한 영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예. 이런 눈에 보이는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천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 9장 2절에도 보면 이 본문과 유사한 구절이 발견되거든요. 고린도 전서 9장 2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혹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사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느니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가 나의 사도직의 인장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한 자들은 그렇다 쳐도 너희들은 나의 복음 사역의 열매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도장을 찍듯이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논증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절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본문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가졌다고 하는 자랑하고 있는 그 추천서하고 고린도 성도들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추천서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몇 가지 점에서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대적자들이 지니고 있는 추천서는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된 것이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에 기록된 것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자들의 추천서는 잉크로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적자들이 가진 추천서는 물질적인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영적인 것이라고 지금 대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우리의 서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성도들,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서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각 성도들이 서신이래요. 편지의 저자는 그리스도죠. 기록되는 편지지가 바로 우리의 마음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다시 보면 돌판들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과 같은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돌판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죠? 모세, 옛 언약, 율법, 이것이 생각나죠. 그렇다면 새 언약을 대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가지고 주어졌잖아요. 율법은 옛 언약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심중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옛 언약은 돌판에 주어졌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 마음속에 기록할 것이라고, 예,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판과 마음판의 대조와 연관을 시켜서 볼 때 지금 바울은 지금 추천서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율법과 복음, 육과 영이라는 그 차원에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단 말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교리적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예,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도들은 잉크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율법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도리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예,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복음의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예, 그렇게 대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수여해 주었던 옛 언약에 매여 있는 반면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영 안에 성령을 통한, 예, 구원의 복음, 새 언약을 새겨 넣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제기된, 예, 이 추천서 문제는 바울의 승리로, 예, 끝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율법을 강요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어요. 거짓 사도들은 교회의 분열이라는 악한 열매를 맺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예, 구약의 영광 대 신약의 영광을 중점으로, 예, 거짓 사도들의 율법주의에 대한 논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예.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반드시 지키고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항상 명령에 뭐뭐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명령대로 하지 말아야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뭐뭐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 그 명령대로 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라도 어기거나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라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예, 그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당사자는 죄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이에요. 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렇다 해서 뭐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율법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예, 그러한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명령은 그것을 통해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었어요. 생명에 이르도록 주신 명령인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명령은 여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율법을 전하는 그 직무도 있었죠. 예. 모세가 전해줬잖아요. 그 명령을 전하는 직무도 영광스러운 직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받는 동안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쳐다볼 수 없었어요. 이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냐면 모세의 얼굴로 반영이 됐어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런데 새 언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게 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 구약 때에
영광이 사라졌던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은 새로운 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셨어요. 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분리시키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스도와 영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 것이에요. 각자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의 추천사라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쓰신 살아있는 편지가 바로 우리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말씀들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셔가지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고 보여지게 되고 읽히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추천서잖아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추천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죠. 6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유언 언약을 위한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삼으셨으니 법조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라. 이는 법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영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돌들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무가 영광스럽기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사라지게 될 영광으로 인하여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무는 어찌 더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만일 정죄의 직무가 영광이 된다면 의의 직무는 영광에 있어서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이라. 이는 영광스럽게 만들어졌던 것조차도 더 뛰어난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런 점에서 전혀 영광이 없기 때문이라. 이는 만일 사라진 것이 영광스러웠다면 남아있는 것은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이라. 생명을 주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이 글이라는 것은 글에 지나지 않고 책이라는 것은 책에 불과하지만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읽히고 전파되고 들려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죽음의 직무는 구약의 율법이래요. 물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직무가 돼버린 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딱 받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요구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율법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죽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한 요구할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한 그 요구에 굴복해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율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었대요. 모세가 그 명령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신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빛이 나는 그 모세의 얼굴을 차마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 영광도 지속되지는 않았대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심이 온전히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그런 영광들은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러잖아요. 9절에 보니까 정죄를 가져오고 죽음의 직무가 있었던 그 율법도 영광스러웠다면 의로운 직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은 얼마나 더했을까요? 그죠? 아까 모세에게 명령이 주어졌을 때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되주해 주기도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계명에 기록된 도덕적인 그러한 율법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됐습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구원의 수단으로서는 이 명령은 폐기가 된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구원의 수단이 율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율법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죄들을 덮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긴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수단이 됐던 게 옛 언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새 언약의 구원의 수단은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옛 언약의 그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 율법은 제사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 의식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폐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이 제물로 단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잖아요. 마치 태양이 딱 떠오르면은 달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달이 빛을 비추고 있지만 율법으로 인한 모세의 영광은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대단히 분명한 말을 사용하노라. 그런즉 자기 얼굴에 가리개를 덮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폐기된 것의 결말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한 모세와 같지는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생각들이 어두워졌으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바로 그 가리개가 옛 유언 언약을 읽을 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가리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되느니라.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이 읽혀질 때면 그 가리개가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설 때 그 가리개는 제거되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한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덮고 있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따르면 이 구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도교사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빛이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더니 눈이 멀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가리개로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순환을 기록한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딱 읽을 때는 이거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시편 22편을 읽을 때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이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스스로가 가려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백성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가 듣는 것에 둔하고 그들은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심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가리개로 이렇게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지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무뎌졌고 듣는 것에 둔하고 눈도 감았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신이 찾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였으나 택함 받은 자는 그것을 얻어냈으며 그 나머지는 눈멀게 되었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졸음의 영을 주셨으니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귀가 듣지 못할 것이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 눈멀어 있는 것이에요. 빛을 거부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약 200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암울하고 비참한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는 자신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민족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 출신이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가리개가 벗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린 그 가리개처럼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더욱더 계시를 받지 못하고 완악해질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 성경에서 죄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이익을 위해서 막 정립해 놓은 그러한 교리들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또 성경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셔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게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 뭐 은사주의, 여호와 증인, 안식교, 뭐 칼빈주의, 신천지 비스무리하지만 그들에게도 눈을 가려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빛을 보지 못하게. 에스겔서 14장 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우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 죄악의 장애물들을 자기들 얼굴 앞에 두었도다. 내가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문의를 받아야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워두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 죄악의 장애물들을 자기 얼굴 앞에 둔 채 애언자들에게 나오는 모든 개개인 그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의 허다한 수에 따라 응답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앞에 가리개를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가리개가 뭐냐면 우상들인 것이에요. 우상들. 우상들로 가려 놓으셔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참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방해물을
넣어가지고 그 영광의 빛을 차단하면 안 되는 것이. 본문 돌아와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라. 그런즉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얼굴로 드러낸 채 주의 영광을 유리로 보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나니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제 여기서는 주님의 영이 주시는 특권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율법의 속박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근데 이 자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주관하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 안에서 형성된 새 사람은 마음껏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종류의 속박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하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이 거울이라는 것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그 말씀은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 또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거든요. 그때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반응일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 문제점을 빨리 잡아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든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하고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만일 누군가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 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시간을 쏟아 놓으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면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두 번 정도는 변화가 갑작스럽게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변화라는 것은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지속적인 그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모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거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잖아요. 반드시 들여다보고 그 문제점들을 고쳐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을 지금 다 봤는데, 지금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거짓 사도들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해서 새 언약의 직무의 영광을 주장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가리켜가지고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역자는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새 유언 언약의 사역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새 유언 언약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세가 준 율법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라고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율법의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제정해 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새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교회에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그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라고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